말씀입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자는 봄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새싹을 피우지 못합니다. 생명에 있는 자가 꽃을 피우고 싹을 돋고 자기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납시다. 이제는 우리가 향기를 발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핸드의 원작으로서 쓰여졌었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계모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숲속에서 죽음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백설공주가 마녀가 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100년 동안 잠이 들게 되어지죠. 잠들어 있는 공주를 일곱 난장이들이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 난장이들의 이름이 참 재미있죠. 한 사람은 박사였었고 또 졸음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고 재치기가 있었고 심술이라는 자가 있었고 부끄러움이라는 자가 있었고 웃음이라는 자가 있었고 바보라는 자가 있었고 이 일곱 난장이들이 이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적인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었었고 때로는 피곤해서 졸음이 오기도 했었고 때로는 잘못 마시는 공기로 인하여서 재치기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심술도 부려지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만나기도 하고 웃음이 있기도 했었고 때로는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가 계속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왕자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의 입맞춤을 하게 되어지죠. 왕자의 입맞춤을 받았었던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곧 독에 잠겨 있었던 어찌 보면 세상 쾌락 가운데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인하여서 잠에서 깨어나서 공주가 행하여야 할 일, 곧 성도가 행하여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공주는 잠에서 깨어나서 공주의 본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잠들어 있었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살아있는 것들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나타내고 새싹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이제는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본질의 것을 드러내 나타나 보이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불량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상해 있을 때는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주게 되어지고 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량식품 그렇게 표현을 하죠.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었을 때, 곧 생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었을 때 불량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모습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2023년 부활절을 통하여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다. 향기를 나타내십시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못되어진 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일치되어지고 그리고 평화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신 줄 믿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통하셔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보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곧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의미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가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입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냥 뚝 떨어지는 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과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삶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었더라 그렇게 있다죠. 바로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부활의 영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과정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봄이 온다라는 섭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서 봄을 맞이하였었던 말라 있었던 나무가지에서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읽었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정하였었던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자가 있으니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움츠리고 있었잖아요. 마치 잠자는 것처럼 꼼짝하지 마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제대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봄에 2023년 봄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본질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움츠리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근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생명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명 허락하여 주신 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곧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해도 활동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삶의 현장 가운데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호흡만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깨어난 자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 투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마치 봄동산에 새싹이 돋아나고 향기를 풍기는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있을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예정하여 놓으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바로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때까지 무덤과 같은 현실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광을 품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은 과정입니다. 삶은 광야와 같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땅에서의 광야와 같은 고난을 이겨냈었을 때 비로소 예비하여 놓으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예정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다.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듯이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가 병실에 누워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모든 자녀들을 다 양육을 시켜놓고 정말 나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할아버지에게 이 권사님이 호스피스의 자격을 가지고 병실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이 권사님이 그 할아버지하고 만난 가운데서 정말 이 생명에게 꺼져가는 생명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꺼져가는 그분에게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할아버지가 이 호스피스 권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엉뚱맞은 말에 대하여서 고민을 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육신의 삶을 거두고 천국으로 가야 될 것인데 뜬금없이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과거나 두 번 과거나 똑같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럽시다 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대신하여서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되어집니다. 예정되었었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고 이 할아버지는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그가 남기고 간 유산 10억이라는 재산이 이 권사님에게로 돌아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의 시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말 살아있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대하여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언제까지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움츠리고 있고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48절 49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대를 베풀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츠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게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작은 것에 툭 밀어도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근심이나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현실은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의 모습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현장들이 평안하고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현장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의 신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었다는 사실들.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요. 바빠요. 라고 하면서 핑계 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움츠리지 맙시다.
봄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새싹들이 힘을 얻어서 봄동산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처럼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죽음에서 일어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오늘 52절 53절 말씀에 그렇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들은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행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늘 찬송하면서 지냈더라 그렇게 됩니다.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는데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스도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송 소리가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의 능력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갔었던 것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었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가졌었고 그리고 다가오게 되어질 새로운 시간에 대하여서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곧 능력입니다. 찬송은 곧 성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새봄을 맞이하여서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있는 자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줄로 믿는데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죽어져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육신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평화와 찬송과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나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품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161장 찬송입니다.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모에서 늘 찬송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